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서 다 함께 성체 조배를 하기를 또 원하셨던 그런 날이기도 하죠. 성체 성혈 대축일 이제 하다가 오늘도 학사님이 오늘 방학, 근데 신학생들은 방학이라고 안 하고 본당 실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어떤 교과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그래도 쉽게 말하면 방학을 해서 왔고, 인사는 이제 조금 있다가 공지사항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님에게도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거,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신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신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신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강론을 잘할 수도 있고 사목 방문을 잘할 수도 있고 가정 방문을 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잘할 수도 있을 텐데, 신부를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체를 축성하는 사람, 끝입니다. 그게 원래 초세기부터 사제를 이렇게 임명을 하고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줘서 사제 직분을 계속해서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제 직분을 계속해서 둔 목적은 강론을 잘하기 위해서도 가정 방문을 잘하기 위해서도 결코 아니었고,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살을 축성하는, 성체를 축성하는 사람으로서 사제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하기 힘든 일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면에서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도 항상 우리가 제2방에서 드리는 기도 중에 일부지만 네가 오늘 드리는 미사가 너의 생의 마지막인 미사인 것처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성체를 축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제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성체라고 한다면 동굴에서 맛도 없고 설탕이나 꿀 발라주지 않으면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살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는 살아있는 빵이고 내 살은 내 빵은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살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또한 지내면서 정말 성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또 묵상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제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성체를 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받아 모시는 그 성체가 과연 나 역시도 생명을 바쳐서 받아 모시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성체 성혈 대축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고, 원래 원고대로 시작하면 원래 원고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스님들이 만나면 땅 이야기를 한대요. 땅 이야기를 주로.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 아세요? 돈 이야기를 주로 한대요. 돈 이야기를. 그럼 신부님들이 만나면 뭔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 아세요? 먹는 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담인데 실제로도 보면 진짜 제가 동기 신부들끼리 만나도 먹는 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제철 음식이 뭐다, 요즘 뭐가 맛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신부만 그런지 알았어요. 유학 가서 로마에 가서 보니까 로마 신부들도 똑같더라고요. 어디 골목 가면 어디 아이스크림이 맛있더라. 어디 뭐 스파게티 집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가 참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신부들은 만나면 참 그렇게 먹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돈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신부의 하는 역할이 결국은 예수님의 살을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게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항상 다른 것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생명을 먹는 것을 통해서 뺏어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어있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먹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밥도 쌀이라는 생명이 있던 것이었고, 채소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우리는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존재의 생명을 뺏어와서 내 생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뵀을 때 아이는 내 뱃속에서, 여러분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죠. 누구 생명을 뺏어서? 엄마의 생명을 뺏어서. 그래서 아이는 점점 건강해지고 자라고, 누구는 점점 늙어갑니까? 엄마들은 늙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은 하여튼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내 생명을 잇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의 생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굳이 내 살이고 내 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사는 존재의 생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잖아요. 이 지상에서 한시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짧은 생명을 지닌 것을 뺏어와도 됐지만, 내가 영원히 살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의 생명을 뺏어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뺏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겠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들을 결국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먹는 것으로 그 존재가 규명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기만 먹는 동물을 뭐라고 불러요? 육식동물. 풀만 먹는 동물을
초식동물, 채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 그리고 다 먹는 존재를 잡식동물. 우리가 그럼 대표적으로 뭐예요? 잡식동물.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 잡식에서 벗어나서 뭘 하나 더 먹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동물이에요? 신식동물. 신식이 뭐예요? 신을 먹어버린 여러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여러분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사제가 마지막 이사인 것처럼 성체를 축성해서 드리는 이 미사를 교환의 제사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미사에서 예수님 생명과 우리들의 생명이 서로 교환되고 있어요. 눈이 맨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우리들한테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서 하느님이 제일 좋아할 게 뭐라겠어요? 생명이라니까. 생명을 드리면 하느님이 제일 좋아하셔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바로 성인이 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명을 하느님께 드릴 수는 없다. 근데 생명 대신에 생명의 값어치를 하는 걸 하느님께 드릴 수 있다. 그게 뭐라겠어요? 시간. 시간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아까 누누이 말했잖아.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지만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김밥 한 줄을 생각하면 돼. 김밥 한 줄이 딱 있어. 근데 거기서 딱 잘라가지고 한 토막을 누구를 줬어. 그럼 내 시간을 준 거지.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해진 시간을 살도록 되어 있는 내 운명에서 얼마의 내 생명을 그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미사는 뭐냐면 1시간, 2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내 생명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죠. 그러면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사를 교환의 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성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생명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를 교환의 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점점 누구의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점점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매일같이 늙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명은 점점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사실은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죽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그 생명을 뺏어 먹음으로써 내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체의 가장 큰 신비이지 않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밀떡처럼 보이는 평범한 그 떡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당신의 온 삶을 바친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들어있고 그 생명이 성체를 통해서 나에게 모셔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 생명이 교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2달 남짓 성체를 모시지도 못했었고 지금도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성체를 모시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이렇게 모여 계신데 성체 성혈 대축일에 이때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몸을 정갈하게 씻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하게 딱 앉아서 뿌리부터 꼭꼭 씹어서 이것을 내 몸에다 심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먹어야 돼요. 뭘 먹을 때? 산삼. 그렇게 돼 있어요.
산삼을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약효 같은데 어떻게? 정결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딱 무릎을 꿇고 뿌리부터 꼭꼭 씹어서 이 산삼을 어디다 심겠다? 내 몸에다 심겠다라는 마음으로 꼭꼭 씹어 먹어야 산삼이 약효를 받는데 되잖아. 그럴 것 같죠? 그건 산삼을 먹으면 100년 살아요? 100년 못 살죠. 근데 100년도 못 사는 그 산삼을 그 온갖 정성을 다해서 먹지. 그럼 성체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해준대. 산삼은 그 온 정성을 다해서 먹어도 100년도 못 살아. 근데 여러분들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받아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 성체를 끝에서부터 꼭꼭 씹어서 이 성체를 내 몸으로 꽉 심겠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 모십니까? 아멘. 아마도 없네. 여러분들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이 비가 와도 항아리에다 뚜껑을 덮어놓은 항아리하고 뚜껑을 열어놓은 항아리하고 똑같이 비가 왔을 때 어느 항아리에 물이 고입니까? 뚜껑을 열어놓은 항아리에 물이 고여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걸 받아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비를 태풍처럼 내려. 근데 누구는 뚜껑이 열려 있어. 그래서 그 비가 그득그득 고여. 누구는 뚜껑을 닫아놨어. 아무리 예수님 은총을 줘도 아이고 또 일주일 갔네. 아이고 이거 안 받아 모시면 또 괜히 껄쩍지근하고 안 받아 모시면 성사도 봐야 되고 귀찮은 게 아이고 일주일 숙제 끝났다 하고 뚜껑을 딱 닫아놨어. 그럼 아무리 예수님이 은총을 줘도 은총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년도 못 사는 그 산삼 하나를 먹을 때도 그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과연 그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있는가, 그 부분은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에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